세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멀리서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계속 다가가면 갈수록 조금씩 뚜렷해지는 원근법이죠. 예, 이 세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그렇게 또렷해지고 있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잖아요. 100분의 1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동전을 10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잖아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두 형제,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을 두고 있다. 2분의 1이에요. 그 중에 하나 2분의 1. 그러니까 고도의 압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가지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죠. 배경이 뭐냐면 앞으로 쭉 가서 보면은 어떤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슨 불평을 했습니까? 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랍비는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비난거리가 되느냐? 이게 비난거리가 됩니까? 오늘의 시각으로는 격이 없이 어울리는 호방한 모습, 호탕한 모습이라고 오히려 칭찬할 수도 있는데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당시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자, 1절, 2절, 본문 15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죠. 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쏟아진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은 세례 요한을 향한 비난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역시 비난을 가했는데 예수님에게 가한 비난과 세례 요한에게 가한 비난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저 앞에 7장 33절에서 34절로 이렇게 가면은 세례 요한 이런 말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로 뭐 우리로 치면 갑장이죠. 우리의 나이로 치면 갑장인데 동시대를 살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약간 앞서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특히나 이 요단강 주변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 부근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요단강 가니까 물이 많아서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요단강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첫 번째 강은 이 바로 요단강이었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나올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때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걸었을 때 그때의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을 돌이키게 하고 싶어서 요단강에서 사역을 한 거죠. 광야에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일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영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임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로 막 물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 가지고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7장에 제가 읽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허구 많은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을까?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광야에서 일체의 고기도 먹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겨우 한 끼씩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비쩍 말랐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쩍 마른, 그리고 광야 그 햇빛이 뜨거운 낮에 40도가 넘어가는 그 열사의 땅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얼굴은, 피부는 새까맣겠죠. 새까맣게 걸린 바짝 마른 그런 사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옷은 또 어떻습니까? 옷은 낙타트롯이라고 하는데, 이 낙타트롯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일 고가품이기도 하고 제일 저가품이기도 합니다. 낙타 부분 중에서 배 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의 가죽으로 옷을 입으면 그는 굉장한 부자들이 입는 값진 옷이에요. 그런데 등 쪽이나 아주 딱딱한 부위에 있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이건 가장 하품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럼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몸에 걸치면 쑤시고 베기고 하는 딱딱한 그런 낙타트롯을 입었겠지요. 제대로 빨지도 않아가지고 남루하기 때문에 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옷이었겠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루하기 이럴 데 없는 옷에다가 배짱 말라듯이 시커먼 얼굴에다가 그런 사람이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회개하라 하는데 막 목적이 쩌렁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어낸 별명이 뭡니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쓰이지 않고는 저렇게 어디서 저런 몸에서 저런 힘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럴듯한 그런 변명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좀 있지 않아가지고 세례요한만 해도 골치가 슬슬 아픈데 누가 나타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또 다른, 세례요한과는 또 다른 극단주의자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거부한 비난은 또 뭡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안 먹는 사람, 금욕주의자의 적점에 있으면 예수님은 뭐든지 잘 먹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대쪽이겠죠. 양극단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하고 어울린다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비난은요, 그 시제라고 하는 이 문법상 보면 표현은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식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늘상 예수님이 눈 뜨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늘상 눈 뜨면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게 그렇게 일상의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비난을 부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는 차지하고 이 비난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비난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 말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포도로 의도된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그렇게 가보면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술에 잠겨서 그렇게 술 주준뱅이처럼 살고 있을 때에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이끌고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우리 자식은 가족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늘 술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법정에서 최고로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에 기초해서 볼 때에 예수님에게 먹기만 하고 술이나 즐기는 그런 탐욕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을 딱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도합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는 것과 달리 도무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싹수가 노란 놈이라는 거예요. 굴의 자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최고입니까? 지금 시대는 뭐가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최고의 시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돈이 아니었고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있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느 지위에 어느 자리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격 살인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명예를 최고로 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 명예에 관한 그 인격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 살인을 당하는 것과 같은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명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격 살인을 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가해진 비난이 뭡니까? 두 번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고, 또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자, 세리는 그야말로 세리죠. 돈 거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떠면 제일 무서워요? 세무서에 떠는 게 제일 무서워요. 세무감사 나오는 게 제일 무서워. 벌벌 떨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두려움의 대상은, 세무공무원이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멸의 대상은 오늘날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면은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멸의 대상을 통칭해서 세리 같은 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세리 같은 놈이야 이러면은 최고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할 때 이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조롱이 담긴 일종의 굉장한 비난이었고 욕설이었다. 자, 왜 그렇게 그럼 세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로마 제국의 당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요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냐면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가려서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권리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면은 그냥 시험을 쳐가지고 공무원 뽑듯이 뽑은 게 아니고 공개 입찰이에요. 공개 입찰. 입찰이 뭡니까? 돈 써내는 거잖아요.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입찰 낙찰이 되죠. 공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옛날에 2000년 전에 동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와, 그럼 그 속에서 함께 다 생활하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거의 집성촌인데 너희 집 아줌마 집, 너희 집 아저씨 집 하면은 그 집에 아들가 맺히고 그 집에 수가락 몽둥이가 맺히고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로 딱 낙찰을 받아 세리가 되면은 그 집 사정을 누구보다도 워낙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 제국은 코도 풀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걸 챙기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세리는 분명히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자기도 고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자라가는 직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위라고 하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 잘 나가는 직종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개 입찰로 자기도 이 자리에 앉으려고 상당한 돈을 썼다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본전만 하고 말려고 하겠습니까? 본전 이상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세금 자체만 해도 가혹한데 자기까지 그걸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진술을 했겠느냐. 그래서 결국 유대 사이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세리에 대한 원성,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세리들을 향해서 분노가 더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세리와 함께 이 실과 바늘처럼 세리만 오면 딱 죄인이 뒤에 딱 붙어 나오는 그 있죠. 이 죄인은요, 죄인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수한 그런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기, 강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마치 그게 직업처럼 눈만 뜨면 하는 일이 강도짓이고 도둑질이고 장기짓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직업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직업적 죄인을 가리킬 때에 보편적으로 죄인이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이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욕설로 통하는 A 세리 같은 놈, A 죄인 같은 놈이었는데 그 세리와 죄인이 그것도 각각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격 살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번 그 소문이 돌아버린다고 하면은 사태는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어떤 닉네임을 딱 갖다 붙이면은 그거를 지금은 그렇게 뭐 뉴스도 발달되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한번 퍼지고 난 이상은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은 사람보다 빠른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세리와 죄인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한번 딱 돌아버리면 이건 인격 살인인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언급된 죄인은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강도가 아니고 도둑놈이 아니고 장기입니다. 장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장기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매매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장기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장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홀로 된 여인이 먹고 살 필이 없어가지고 아주 은근히 숨어서 장기 노릇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장기라고 하는 제도는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장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장기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한 사회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 거의 유로부터 해가지고 여자는 가려야 되고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회였는데 어떤 여성이 그런데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분방하게 막 남자나 여자나 격이 없이 막 어울리고 호탕하게 아무나 남자하고 식사 자리에 어울리고 밥을 먹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보통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냐? 와,
대단한 성각자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맹렬 여성이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독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여성들을 가리켜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냐 요겠냐면은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일생 동안 세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세 남자의 보호를 벗어나면 아까 그런 장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일생 동안 세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결혼하면은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 자식, 특히 장남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보통의 자식들에게는 한 몫을 주고 두 몫을 주게 되죠. 우리 조선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풍념을 가진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볼 때에 남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는 남자 여자가 막 섞여 다녀요. 여성 제자들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사회 풍념에 벗어나게 외간 남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니고 길을 다니고 근데 막 음식도 한 좌석에 앉아서 같이 막 먹으라 마시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이 아주 예쁜 여자들이다. 아주 싸구리 여자들입니다. 그런 뜻으로 창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명예의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 가지고 이런 변별조의 비난과 중상모략을 지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살인하는 거라고 하죠. 사회적 매장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계획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인격살인을 가해서 유대 사회에서 드러내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인격살인을 가해서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에다가 플러스해서 쉐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이런 말을 지어내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바리새파는 당파라고 보면 당파가 여러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게 상백을 이루는 양대파인데 소외된 제3의 파도 있어요. 그들은 쫓겨나가지고 은둔 생활을 했어요. SN파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SN파에 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기득권을 서로 막 분점을 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요 이 랍비라고 랍비 선생이었어요. 성경 선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율법 해석을 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시비비를 법관처럼 판단을 해줬고 심지어 벌도 주었습니다. 사회 지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말 한마디 이들의 견해가 그 사회에서 시대 정신이 되고 또 문화적 코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명칭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구별된 자, 그다음 분리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분리됐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이 성도라고 하는 말과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겠지요. 문자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들은 구별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극단적 경건주의자 이렇게도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자,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자신을 이방 세계로부터 또 제된 사회로부터 분리하려고 했던 게 이 바리새 사람들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냥 당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 갖다가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대신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살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을 완전히 대이동을 시켰다. 민족의 대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에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동화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화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민족마저도 없어지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일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500년 이상, 근 600년 동안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600년이 말이 600년이죠.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유대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긴 세월인데, 이제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들만 자꾸 바뀌듯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 1세기 때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이제 바톤을 로마 제국이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자, 이 로마 제국이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다.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재무장, 사상의 재무장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리새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구별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강조한 율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결법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법 규례. 이게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장부터 15장이 정결법 규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11장, 레위기 11장부터 15절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야? 나의 몸을 외부 세계로부터 구별해서 지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는 외부 세계와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외부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입입니다. 입이잖아요. 입이 뭐합니까? 음식을, 외부에 있는 음식을 먹어서 내 안으로 집을 넣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가 외부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땅구멍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기도 들어갑니다. 아니면 외부에 어떤 전염 바이러스가 이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식기가 있어요. 생식기.
레위기 11장은 그래서 첫 번째로 입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막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가 보면은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출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장은 또 다른 경계, 피부. 그래서 피부병, 문둥병을 위주로 한 그런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남자, 여자의 몸에서 비자발적으로 액체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 규례는 특별히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1차적으로 적용이 되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분별된 사람들이니까 정결법을 더 강하게 요구를 했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결법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정결법을 전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마라. 그 사람들과는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 나쁜 사람들과 함께 외부의 음식을 함께 먹다 보면은 너도 오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랍비 전성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인과 교제한 사람은 토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죄인을 먹이는 것은 칭찬받을만 하지만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라.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과는 절대로 합석해서 음식을 나누지 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내 몸 안으로 그들의 들어온 것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 주류, 기득권을 차지하던 이런 바리새인들 눈에 이런 정결법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옥죄고 사상의 재무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던 이런 엄격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잘 짜여져 돌아가고 있는 시계 부품처럼 잘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그 질서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위반하고 제멋대로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사회 일탈자,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로 보였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저처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맞추어주고 하면은 죽을 일이 없어요. 이 시간중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자기 소리 내면서 적당하게 그들과 어울려주면서 자기 할 말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죽을 일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들이 자기들의 사회로부터 부정하다고, 악하다고, 나쁘다고 다 잘라내어버린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사회에 다시 하나로 붙여주기 위해서,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물에 묵한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계급적 질서, 빈부의 이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을 선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